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 단위 섰는데 오늘 저의 목표는 또 울지 않고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우선 또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때 그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무지하게 더운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떠나오기 전에 시카고도 한낮에 35도가 넘을 정도로 무더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콕에 잠시 들렸다 왔는데요. 그것도 역시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이 무더위는 여지껏 제가 경험하지 못한 무더위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오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걸어다니기 너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참 후덥진 날씨였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 우선 또 한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단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나눈 말씀이 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봄에 저희 가족은 한국 나오는 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정 면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두세 번 더 생각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상의하는 가운데 부담은 되지만 올 여름에 잠깐이라도 다녀오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누구보다 보고 싶고 또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 크게 나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티켓을 구입하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한국 갈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아버지 건강에 관해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생각보다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모든 자녀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그래도 얼굴도 보고 또 통화도 자주 하고 또 많은 장벽이 허물어진 듯 하지만 그래도 물리적 거리감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검진 결과 등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피한 듯해서 저희 모두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덕분에 직접 아버지도 뵙고 건강 상태도 이 한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세심하게 또 저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모두 더욱더욱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렇듯이 전부터 제가 한국에 나오면 또 한 번 교회 가족들 앞에서 간증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언제나 두렵기도 하고 또 부족한 제가 뭘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의 부담이 참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건강을 생각하면서 한 주라도 설교를 쉬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 더운 날씨 속에 제가 대신 그 영적 부담을 지면서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사실 이 설교 원고는 바로 어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떠나오기 전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마음속으로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누고 싶은 말씀을 보여주시라고.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한국 방문하여 여러분들 뵙고 난 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희들의 삶도 참 많은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이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큰 그림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삶, 더 나아가 제가 걸어온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삶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듯합니다. 허나 그 순간들을 지나오며 느꼈던 저의 감정들과 그로 인해 새겨진 수많은 기억들을 토대로 저와 제 가족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현 시간을 한 단어로 정의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광야하면 우리 쉽게 다음과 같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는 척박하기도 하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간혹 짐승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는 존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주는 황량함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피하고 싶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이렇게 매력없는 장소인 광야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국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동굴과 사막 지대를 옮겨 다니며 상당한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른 후에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핵심적인 의미를 정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한국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수요일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릴리의 7번째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릴리는 한국 오기 몇 달 전부터 생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하고 또 안나 이모네랑 다 같이 축하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랬었던지 이번에도 또 같은 장소에서 축하해야 한다고 계속 엄마, 아빠, 오빠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에 릴리 생일 축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식당 이름은 사랑이네 생선구이집입니다. 작년 릴리 생일도 이곳에서 했고 릴리 바램대로 이번에도 이곳에서 생일 축하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15년 전쯤에 라섹 수술을 한 이후로 햇빛이 너무 강하면 눈을 잘 뜰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살 때는 지하로 다니고 주로 건물 숲 사이로 다니다 보니까 또 실내 생활 위주로 살다 보니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도 훨씬 잦아지다 보니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아예 밖을 잘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는 핸드폰처럼 늘 지니고 다녀야 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였던 그 사진에서처럼 수요일 저녁 우리 생일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선글라스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 식당에 갈 때는 선글라스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식당에 놓고 왔을까 싶어서 그러면 또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연락을 했지만 마감 시간이 되어서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수도를 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다 둘러보았지만 선글라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중에 CCTV 돌려보고 단서가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할 즈음에 식당 사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CCTV 확인해 보니까 손이 가슴에 걸어두고 나가신 게 확인되네요. 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선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차 자리가 모자라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차, 그러면 택시에서 떨어뜨렸을까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시 앱으로 택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앱을 확인해 보니까 기사님 연락처가 그곳에 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 말, 뭐 하나 떨어져 있네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기사님께 사례를 해드릴 테니까 가져다 주실 수 있을지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고 했다고 하셨고 또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제 선글라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참 좋은 게 이렇게 기록을 추적해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CCTV, 앱, 포함한 이 기술 강국, 한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게 선글라스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이 있고 난 후에 이 에피소드를 곰곰이 보시고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찾고 기뻐했던 선글라스는 대단히 비싸거나 좋은 것도 아닐 뿐더러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안경테 도금도 벗겨지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글쎄요, 뭐 중고로 사면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글라스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도 추억이 있고 이런저런 사연이 깃들어 있는 물건인데다가 제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하는 그런 선글라스여서 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값어치를 떠나서 이 작은 물건 하나에도 애착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짧게는 수십 년, 그리고 길게는 100년 가까운 인생을 허락받은 저희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지켜보고 계시며 인도에 가신 하나님 입장에서 저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정호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희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은지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 선글라스에 느낀 애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애착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초심을 회복하게 했을 때 그 선글라스 잠시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 그 느꼈던 그 큰 기쁨 이상의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다른 이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사람의 경우는 국내 최고의 대학 학과를 졸업하고 강남에 거주하면서 수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전문직이라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국내 여러 분야의 고급 인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고 많은 음식을 먹으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삽니다. 또 가족끼리 최소한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여행을 즐기는 나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의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출신의 해외에서 이주해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부부 모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사는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딱히 취미할 것도 없이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주로 동네 산책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된 두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저 노아널의 과거, 즉 미국으로 떠나기 전의 삶의 모습과 미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줄 것입니다. 작년에 와서 나누긴 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끌고 지금까지 그 비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부터 삶에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학 졸업 후 제게 허락하신 삶은 왼쪽의 삶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늘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함께 하고 있지만 결혼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 보낸 약 6년 동안의 삶은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전을 쫓아서
한국에 삶에 들어간 지 저희 가족은 2019년 3월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기존에 누리던 여유로운 삶의 연장성을 기대하며 주신 꿈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2019년 이후 20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보낸 또 다른 6년의 삶은 전혀 기대와 다른 삶으로 다가왔고 제가 현실을 자각했을 때 제 삶은 오른쪽에 적어둔 그대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소수인종, 미국에 마땅한 연고도 없는 터라 인맥도 부족하고 또 영어도 네이티브가 아닌 탓에 때로는 스스로 주눅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이야기일 뿐입니다. 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잘 알지 못한 대학 정도로 치부되고 또 저희가 사는 동네는 시카고 지역에서 나름 잘 사는 동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쫓아 미국으로 떠나오긴 했지만 일의 시간표가 제가 계획했던 것과 많이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예상과 달리 또 코로나 상황 등 외부 요인들도 겹치면서 일의 진전은 더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쪼들린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 필요들이 생기는 현실 앞에 저희 가족이 겪어야 하는 현실 상황이 제 마음에 커다란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6년 삶을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면 됐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에 오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첫째 이한이가 학교에 적응해 갈 무렵 학교를 갈 수 없다 보니 친구들과의 교류는 전무하다시피 되었고 미국 생활 적응 과정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야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집에서 수업을 들으며 가족 모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가족 생활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업을 포함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생활 시작부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첫 2, 3년 더딘 삶의 진행 속에 예상치 않은 답답함이 생기는 무렵 하나님께서는 3년 만에 영주권을 선물하시면서 이 답답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최근 미국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신분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비자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영주권을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죠. 정확한 값이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혹자들은 그 가치를 100만 불, 우리 돈은 약 13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은 저에게도 숨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비자 신분을 살 때는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있다 보니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첫 3년의 시간 동안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버텨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 숫자를 다룬 일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그 마이너스 숫자들이 매번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영주권이 나오자 아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알바라도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의사가 아닌 메디컬 어시스턴트라는 일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최고대학 병원 교수이고 의사 타이틀을 가지며 진료하는 사람이 간호사도 아닌 MA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를 돕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희생 덕분에 일부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숨통이 튀는 상황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후로 2년 가까운 시간이 또 흐릅니다. 제가 40살에 미국에 왔는데 어느덧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가 인생의 전성기이며 이때 그동안의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시작한 사업 초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동원해서 꼭 성공시키겠다는 기세에 등등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늦춰진 시간표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현 위치가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 신분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소수 인종으로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너무나 약해졌고 좌절감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는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체 개발한 기술의 미국 FDA 승인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희 팀 모두가 처음 가본 길이다 보니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되어서야 또 저희가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쯤 하나님께서는 FDA 승인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FDA 승인이 되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저기 두드리며 회사의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미국 내 병원들을 두드리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또 다른 영역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극보수적인 미국 의료기관들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생각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과 같은 신기술에 목말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에 급한 정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다는 저의 개인적인 기질이 또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부진이랄까요? 지연된 시간들을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별개로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절이 쌓여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저희 모두의 경제 상황은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애들도 커가면서 가정의 필요도 덩달아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까운 분들로부터 일부 구매에 투자받긴 했으나 저희 창업자 팀은 이 귀한 분들을 꼭 필요한 기술 개발 아니면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다고 결심했기에 창업자들의 생계를 회사에 의탁하지 않고 버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닥친 시련 앞에 좌절의 기분이 들 때쯤 오랜 시간 공들여온 미국 시카고 소재 대학병원에서 저희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원발의 오줌 누기 정도 수준에 불과하겠지만 그럼에도 마중물 같은 이 사건이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함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좌절 순간마다 물꼬를 트시면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가을에서부터 올 첫 겨울에 이르는 시간이 지난 6년 동안의 미국 생활 가운데 아니 어쩌면 제 인생 전체 통틀어 가장 힘겨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밭이 공허하고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듯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제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고 괴로웠습니다.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새벽에도 괴로움에 눈이 떠졌습니다. 속은 속대로 망가진 듯 매일같이 위장약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속에서 읽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이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등등 불안한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제 마음을 괴롭게 했고 저는 이미 주저앉은 상황에서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 그랬었는데 네.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몇몇 날 동안에는 가족 모두가 본인이 자고 있는 그 깜깜한 새벽 시간에 저 혼자 아래층에 내려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 깜깜한 공간 속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울지 않고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참 그래서 아버지 안 아프셨으면 이번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시간들을 날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여느 때처럼 괴로워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꼭 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제가 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성공이 아닌 바로 내가라는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돼. 이 사업은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인 만큼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저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야에 나가보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거룩한 것이고 내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인 만큼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해 라는 생각이 마치 암세포 마냥 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을 꽉 붙들고서 마음이 여유라는 것이 없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은 나만의 성벽 안에 갇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웠을까? 왜 이리 마음이 공허했을까? 왜 이리 마음이 내 말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일까? 왜 입술로 절망과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 오랜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 상황에 이르지 못했기에 저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어 하셨고 또 고통의 심연 속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높은 자존심을 느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에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고 자꾸 옛 생각에 젖어 있었으며 이전에 여유로웠던 삶과 현재 삶을 자꾸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광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목사님? 네, 다바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다 또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드바르, 즉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광야에는 존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바람 소리가 들릴 것이고 가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허나 광야는 오히려 공허한 공간이 되다 보니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순전한 나 자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며 광야를 통해 내 자신이
제대로 발가벗겨진 채로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시간 광야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 길고도 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후 제 마음이 평안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3,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면 만나 먹게 하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경제력 압박에 목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희 모든 성도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마음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많이 약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약해질수록 이와 반대로 내 삶에서 더 강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또는 이미 광야를 막 지나서 그분의 은혜의 홍수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얻는 은혜 기쁨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1대1로 만나고 싶으실 때 저희를 부르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수많은 성경 속 위인들의 삶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야 생활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를 초대하신다면 저희 모두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함되어 즉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절망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나의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1대1 데이트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 광야의 때를 소망하며 은혜를 누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 떨릴지라도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어쩌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 각자의 삶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찬양을 잊지 않게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설령 이 순간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그리고 메마르고 공허한 심령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이 입술에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은 늘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이 축복이 저희를 기다리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은혜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바라시는 최고로 멋진 삶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과하며 저와 저희 가족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스토리는 완결되지 않았고 네.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저는 낮아짐을 경험하며 비움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진 곳에서 또 비어진 공간을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도 채워가고 계심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 광야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은혜롭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함께 겪게 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본인만의 광야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며 이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잘 성장해가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미국 가서도 소식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